여러분, 지난주에 창립 17주년 기념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18년 차를 맞이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 동안 믿음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새로운 18년 차에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 하나님 약속하신 바들 이런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장막트가 넓어지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의 삶의 교회 장막트가 넓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2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외부의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데 외부의 방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포기를 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가운데 16년이 흐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성전에 대한 마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전에 대한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또 먹고도 살아야 되고 새로운 직업도 구해야 하고 너무도 바쁘게 살다가 그리고는 성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가 너희 집을 세우는 일에는 그렇게 바쁘게 애쓰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마음을 가지지 않냐.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재건이 만만치 않은 거죠. 여전히 반대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겁니다. 생업도 힘들고 바쁘고 그리고는 한번 재건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다시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고 자신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위로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전 신앙이어야 합니다. 성전 신앙이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해내신 그 이유, 그 목적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고 함께하리고 그들을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지금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야훼라, 야훼. 여호와, 야훼죠. 있다라는 동사 하야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냥 있다. 존재론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이게 성전신앙이죠.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그 다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날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좋은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전신앙.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 이런 걸 너무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시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 그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걸 성전신앙이라는데 이런 성전신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성전신앙으로 살면 성전을 세우면 그와 같은 성전신앙을 너희가 이루면 너희가 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까지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될 거라고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는 우리 개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신앙.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 반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게 반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외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악한 대적들을 이용해서는 반대하는 거죠. 원수 마귀의 반대. 16년 전에 성전 재건을 중단할 그때에도 이 원수 마귀의 방해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요. 우리가 신앙이 어떤 반대나 방해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걸 좋은 걸로 여겨요. 복 받는 걸로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특별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도 있어요. 그때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 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반대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원수 마귀는 그 권세를 잃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이긴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의 권세가 예전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권세 자체가 힘을 잃고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안 그렇던데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던데요. 그건 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권세를 잃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의 반대, 방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가 권세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자꾸 그에게 권세를 준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딱 일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딱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수 마귀에게 그 권세를 줘요. 그럼 그 원수 마귀가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계속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로 얻으면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깨어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가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권세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 그분이 가르친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방해가 있어요.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 그런 건 편하고 좋을 때 나는 거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 속에서 좋았던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늘 반대를 받아왔어요. 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신앙은 그 모든 걸 뚫고 일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늘 바쁘게 일하는 것, 바쁘게 일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너희 삶이 잘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세우면 너희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대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적인 낙심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낙심이 있다. 실패에 대한 경험일 겁니다. 이거 되겠냐 이 말이죠. 이거 되겠나. 그들 안에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실패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포로 생활을 했죠. 그 오랫동안 종살이 했죠. 돌아왔죠. 또 실패했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니 자꾸 주저앉는 거죠.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다 빼내야 합니다. 이런 거 다 빼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기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치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는데, 수룹바벨, 이름의 바벨, 수룹바벨이잖아요.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전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인 겁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없고, 그 땅에서 종처럼 살았던 자들인데, 무슨 큰일을 한다. 그런 그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들을 두고 비유로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에 거슬린 나무. 심판의 불이죠. 바벨론 포로기에서 심판의 불로서 너무 오랜 세월을 고생하며 살은 겁니다. 고생을 통해서 사람이 다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와 같은 옷들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반대들이 있죠.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 넘어지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반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반드시 믿어보았어야 돼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이를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오늘 이스라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의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또 감람나무가 있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이런데 가능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이세요. 이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상징하는 걸 등잔대라고 해요. 등잔대. 메노라 이렇게 하는데 메노라. 7 등잔대에 불이 밝아지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세상에 빛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등잔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순금으로 되어 있는 존귀한 등잔대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순금 등잔대가 뭡니까? 불에 거슬린 나무죠. 돌아왔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순금 등잔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순금 등잔대다. 순금 등잔대가 될 거다.
너희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을. 그러나 이 일은 너희 힘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 이런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금으로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는 거죠.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의 불이 밝혀질 때에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밝혀질 때만이 세상의 빛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만 가능하다. 6절 이렇게 말씀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이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세에 불타는 뜰기나무를 보세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연소하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모세를 보세요. 그때는 자기 불로 타올라요. 자기 불. 애굽에 있을 때에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애끓는 마음, 민족애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모세. 그래서 동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 그걸 전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했죠? 사람 죽이는 일밖에 못하거든요. 정의의 이름으로.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힘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바로의 권세를 깨뜨려요. 바로는 당시 애굽이라는 이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누구도 그의 권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을 보세요. 교회에 성령의 불이만.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온 세상에 빛을 밝히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역사. 여러분,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불로 타오를 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걸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다 일어나요.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모든 원수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원수마귀의 권세에 쥐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부 다 이겼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 인간의 병든 것들을 다 고치세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 모습이 그렇다.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행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녀들 된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분의 힘,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 힘으로 산이 뭡니까? 산이 뭡니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택배가 하나 배달하면 택배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 사는 모습이에요. 사는 모습.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목회,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이런 방식으로 살고 계시다면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얼마나 큰 평안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어떤 반대와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산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성령의 힘으로 해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될 거다. 그가 너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성령으로 행하면 평지가 된다. 산이. 방해와 반대들이 있어도 그 대적들이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평지가 되어 길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길이 만들어진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마침내 이걸 완성케 된다고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머릿돌을 놓을 때에, 완공될 때 머릿돌을 딱 놓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은총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 성전을 이루는데 이걸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무슨 말이죠? 이런 일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 조금 가지고 나왔기는 합니다만 솔로몬의 때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작아서 되겠나?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이 있다고 말해요. 다림줄을 가지고 모든 걸 건축하잖아요. 그런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시 세운다.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듯이 그분과 함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뛰는 놈 위에 이런 나는 놈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요. 붙어 있는 놈이 있다. 성령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과 딱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놈 위에 함께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산도 옮긴다. 평지가 되게 하신다. 길이 만들어진다. 모든 것이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죠. 어제는 제가 교회를 왔는데 소소한 것들에 참 감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음악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 왔나? 피아노를 치고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었는데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왔는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이게 막 마음에 막 다가오는 거죠.
그런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그토록 귀한 것이고 이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다가 어떤 집사님이 또 교회를 들리셨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시다가 우리 테이블 위에 티슈들이 다 없다고 그것도 두고 가신다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저녁이 되니까 또 두 분이 또 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오셔서 한참을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고 외적으로 별볼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그게 귀하고 정말 존귀한 겁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이 없죠.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나에게 있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존귀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우십시다.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부어져. 성령의 불로 막 그분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불로 막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이번 주일은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장윤아 성교사님 오시고 우리가 부흥과 치유 집회를 합니다. 부흥과 치유 집회입니다. 하나님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 집회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여러 일정들이 있을 겁니다. 바쁜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정말 부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하십시다. 부흥과 치유 집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흥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일어서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족들, 모든 교우들 다 함께 자녀들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시는 은혜와 복됨을 다 받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